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고, 무덤에는 빨리 달려갔지만은, 새벽부터 갔지만은 뭐하러 갔느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그래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있죠. 그 상실감 때문에 그걸 달래러 간 것이죠.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소천하셨는데,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은 뭐, 그냥 어느 날 뭐 갑자기 그냥 그렇게 이제 이별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물론 조금 뭔가 느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느 때 이제 이렇게 죽을 준비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뭐 나무라든지 뭐 거의 모든 것에 이제 저희 다 막 수리할 건 다 수리하고, 뭐 나무도 다 해놓고 뭐도 하고 이것도,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하다시피 해놨어요. 해놨지만은 뭐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까? 상실감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갑자기 그냥 욱하고 막 속에서 막 생기는 게 있대요. 그러면은 또 그냥 우리 어머님 뭐 돌아보면 전부 다 아버님이 이제 그때를 위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 원래 이제 그런 거 잘 딱 준비하는 그런 게 없어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 전부 다 이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님 손길을 곳곳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뭔가가 이 북받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직선거리로 쭈르륵 가면은 한 150m 정도 되려나? 그 거리가 얼마 안 돼. 그래, 그 사이 길로 해서, 뭐, 지 뒤로 해서 그렇게 가면, 그래, 가가지고, 산소로, 묘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영감아 왜 먼저 갔나? 하면서, 그래서 먼저 갈 줄 알고, 이런 것도 준비해내고, 저런 것도 준비해내서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지침하고 막 그런데. 아마,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과 갑자기 생이별을 한 거잖아요. 늘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가진 것,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공개하다.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일행을 쓸 것을 공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 같이 다니던 그 예수님은 갑자기 생이별을 했으니, 또 어느 마리아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이 다 큰,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제 안식일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쭉 가가지고 묘지에 딱, 막 그런저런 모습으로 해서 갔을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느냐? 갑자기 무덤 가서니까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천사들만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운단 말이에요. 왜 울었단 말이에요.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우느냐? 또 예수님조차도 바로 뒤에서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대답이,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어디 갔는지 옮겨갔으면은 빨리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알려주면은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무덤에 임시로 두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체 언론을 해가지고 임시로 거기 두기로 하고 막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무덤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새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만을 위한 어떤 무덤을 이렇게 장만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가 봐. 그럼 내가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따른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그 수없이 했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 막상 어떤 사건이 들어닥치니까 말씀을 잊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또 막 그런 막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막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너는 가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 12사도들이죠. 가룟 유다는 물론 이제 11사도들이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그런데 이 11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도 전해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건 지금 엄청난 지금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로 하면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1인칭으로 하면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혹시 오해할까 봐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꼭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똥격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분을 보고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격을 높인 거예요. 같이 아버지라 부르게끔 우리의 격을 높여가지고 신분을 높여가지고 우리를 같이 예수님 자신과 동격으로 만드는 그런 선포예요. 선포.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큰 놀라운 선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를 바뀐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다 이뤘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다 찢어져서 둘로 나눠져 버렸다. 성소 휘장이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하거든.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눠졌다. 지성소와 성소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처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아무래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그것도 그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완전히 구별된 장소예요. 거기를 아무나 그냥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막 기웃거린다든지 하면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구별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 말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 이렇게 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거기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할 수 있는,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옛날 성경에는 산 길,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은 길인데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 자체가 살아있는 길이라. 길 자체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길. 그 길로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영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리고 15절에서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무수하게 되지만은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말 지금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나의 친아빠로 아주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리며 부르는 이름, 또 아주 친근한 이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냥 그 성령 보통 영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혜사 영이기도 하지만은 또 양자의 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그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같이 우리 입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얼마나 세 번을 연달아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하나님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동격 선언이는 그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자신과 같은 반열, 같은 동격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동격으로 우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님도 또 우리의 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죠. 또 하나님 17절에 하나님 자녀이면 자녀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녀에게 자녀는 상속자다 이 말.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라. 그렇죠? 어떤 상속자? 그냥 보통 상속자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제사 시스템이라든지 성막 시스템, 성전 시스템 그런 곳의 상속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상속자, 그 모든 것에서 상속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함께 격을 같이 하는 같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그런데 우리도 같은 격으로 해서 같이 이 맏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개념으로 그런 단어를 쓰신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을 했다. 예정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고 택하고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떤 복으로? 이 복으로, 이 하나님 자녀의 큰 축복으로. 그래서 미리 29절로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 이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알고 다 예정하셨다. 미리 다 알고 예정하고 택하고.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하나님 또 택하고 미리 택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전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영접하고 부모 잘 만나 영접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이 상황, 그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택해가지고 또 때가 되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먼저 죄를 짓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이렇게 내 죄를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벌써 죄인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면은 그냥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상속자의 반열에, 맏아들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영화롭게. 우리를 이 땅에서만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건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가지고 아주 그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어주고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그걸 막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거 참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좋은 것을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개떡같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너무 나도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곳에서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대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시비를 많이 걸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막 그 변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막 그 소리 듣고 막 그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참남하다 하면서 뭐 자기 옷을 주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라고 하는 것만 했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한 거다. 그 어느 것에서 뭐 부정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격을 같이 해버리니까 이제 뭐 참남하다 하면서 불경하다, 참남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보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자신과 우리들의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이 격을, 우리의 격을 이렇게 다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높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거, 이 상태를 보고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 방법, 온전한 액모로 나가는 이 방법, 온전한 그 길, 온전한 그 상태, 그 신앙 상태는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거는요, 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묵상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수록 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점점 우리에게 깊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말이요,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참 막 깊이 있게 막 기도하다가 막 하다 보니까 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저녁이든가 주일 저녁이든가 하여간 저녁 예배를 마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잠깐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집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10월이 되는 그 길을 이제 혼자서 내가 이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데, 그때 보름달이 이제 이렇게 달빛이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었어. 그 길을, 10월의 길을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의 축복, 하나님과 내가, 이 그리스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고, 이런 게 막, 이게 느껴지니까, 이게 막 계속 이제 이 깨달아진 그 깨달음이, 그 감동이, 그 감격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한 새벽 1시, 2시 그 사이니까 들판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무도 그 시간에 누가 들판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들판길을 걸어가면서 또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니까 아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온갖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애교도 부려보고. 경상도 사람들 원래 그 애교 부를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내가 애기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기처럼 생각해버리니까 애교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애교도 부려보고 그렇게 다 하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데 내가 걷는 걸음이 그냥 내가 그 자갈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 이 솜털 속에 나를 다 감싸 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내가 지금 그 길을 터벅터벅 그 자갈길, 지금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자갈길이었거든요. 그 자갈길을 터득터득 걸어가는데 그 자갈이 내 발에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솜털에 쌓여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응석을 부려가면서 아빠 불러가면서 응석을 부려가고 하나님은 아주 기뻐서 너무 좋아서 아주 그 부모가요 그 자식을 그 애교 부리는 자식을 보고
너무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눈에 넣어도 머들거리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랑의 표현이라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딱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런 느낌이. 그 뭐 그렇게 세게 기도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깨달아지는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면서 제의 기도인데 그 속에서 그런 큰 감동이, 느낌이, 그런 감격이 막 몰려오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집 앞에까지 갔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집에 들어가면 그 감동과 감격이 그냥 그대로 사라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 집 앞에 그 이렇게 이제 돌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주 한참 막 갈등을 했다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한참 했다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그 깊은 은혜의 순간들을 이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말을 너라는 2인칭 대신에 또 3인칭 너희라는 3인칭 대신에 나로 바꿔버려. 1인칭으로 바꿔버려.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걸 이리저리 이걸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응석을 부려도 하나님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 이런 걸 느껴져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부르는데도 그 감동이 나타나. 그게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달라요.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 그걸 느끼고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달라. 맛이 달라. 옛날에 어떤 광고에 너희가 개맛을 하느냐 했는데, 그래, 개맛도, 그죠? 맛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맛은 그것도 이 세상에 그 맛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걸 깊이 느끼고 맛보고 풍선 누려본 사람하고는 그리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같이 대화를 해도 같은 대화가 안 된다. 같은 그 대화의 격이 아니라니까. 대화는 되는데 또 다 안 통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있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다 거하시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좀 어려운 말하면 좌소라고 그러죠. 좌소. 하나님이 좌소. 하나님의 깊은 곳.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좌소라는 말로 해봤자 이해가 잘 안 돼. 이걸 맛봐야 알아, 맛봐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내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혹은 인도가 필요할 때는 인도도 주시고, 감동이 필요할 때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누려봐야 된다니까. 풍성하게 누려봐야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된 사람은요, 땅에서 일을 하는데 하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땅에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다가 저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땅에서 내가 썩을 것으로 심고 더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 영의 몸,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내가 그렇게 덧입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옛날부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거, 그런 거 조금 더 개의치 않았다 그러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몸을 판자로 뚜루루루 이렇게 묶어놓고는 톱으로 이렇게 썰었대요. 톱으로. 그러면은 이 톱으로 썰면은 그냥 생몸을 그냥 하면은 금방 그냥 팍팍 했는데, 이게 나무로 싸놓고 하니까 조금씩 톱날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어요. 그런 톱으로 켜임을 받아. 그런 당해도 절거이 그걸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거이. 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은 내가 부활의 날에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지금 이 고난은 부활의 날에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는 거다. 받아 누릴 것으로 심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 이제 여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지 말이라 하는데,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양으로 각처에서 막 일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우리 때 어디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고난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거는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거다.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하늘에서 받은 일을 더 큰 축복을 위하여 영광의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그걸 그때 받은 일을 그때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헌금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일에 좀 봉사할 때도, 교회 일에 봉사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할 때도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라 상급을 쌓는 그런
상을 위해서 지금 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격을 높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격으로 이렇게 높여주셨으니 엄청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은즉 날마다 기쁘게 즐거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체면 차리겠습니까? 아무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빠 애교를 부리며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며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속삭이며 불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늘 동행하는 이 축복을 늘 더불어 사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